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홈쇼핑 방송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다 보면 직접 써본 사람들의 인터뷰나 또 쇼호스팅 하시는 분들의 말발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또 그런 홈쇼핑에도 보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거나 그 밑에 달려있는 별들 그리고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의 후기들이 꼼꼼히 적혀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클릭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구입한 후에 며칠 되어서 집으로 택배가 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이 어떤 최면에 걸려서 분명히 이걸 샀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 것이 마음에 들면 참 괜찮죠, 그죠? 그렇지만은 방송과는 다르다고 생각되거나 또 우리가 그 게재되었던 그런 상품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그 마음이 아픈 순간이죠. 여러분들 이 방송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설명과 다르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아직 작동법을 잘 모르거나 진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 아니거나 이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서 나도 모르게 옥장판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옥장판을 만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돈만 벌려고 물건을 파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거나 고객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좋은 가격에 고객들에게 주기 위해서 홈쇼핑에 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고객들이 만든 의도에 따라서 잘 쓰고, 그죠? 또 후기라도 좋은 후기를 남겨놓으면 참 장사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중소기업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품을 사면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사고 보관하고 사용한다면 만든 회사의 의도에 따라서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거꾸로 흐른다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이 구원의 길을 만족하며 살아갈까, 아니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성경의 교훈들 중에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말세 시대를 믿음으로 예비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라라고 또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만이지 충분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나에게 닥친 고난과 나에게 닥친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속의 외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보다 가치 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과 또 이에 따르는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신 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외 선생님과 학생과의 사랑을 다룬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MBC에서 2002년도 정도에 그 방송되었던 로망스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대사였나요? 예. 어떤 대사? 참, 예. 일부 예배 때는 맞추셨는데. 예. 아시겠지만, 난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라는 그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패러디가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난 선배이고 넌 후배야. 난 소갈비이고 넌 돼지갈비야. 이런 패러디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 어떻게 되죠? 사귀게 되죠. 그죠? 사귀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 다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과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난 신이고 넌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차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괜히 부담을 느끼게 하고 거리감을 가지게끔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의 그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보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보지 않으신다면 어찌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막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뒤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아픔을 함께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체인 사람을 제대로 아는데도 한 번의 만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오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연애하는 여인들처럼 그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구절들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지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교훈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으러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또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지만은 성도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더 알길 원한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40일 동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평생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도 입었고 나는 너의 이름도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유일한 고백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편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을 추구하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주님을 향한 굶주림을 모르는 영혼은 아직 생명의 뜻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어떤 면에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표현이 도리어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 토저의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욕심이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심이 가져 우리는 다시 홈쇼핑의 그런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백들만 하는 것일까? 이런 은혜 속에 왜 살아가지 못할 것인가? 이건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다 거짓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정답은 두 번째 그런 정답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정답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정답이죠. 그죠? 말씀 나눔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신앙의 문제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도전이라는 것이 바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세가 했던 고백들, 다윗이 했던 고백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베드로와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바로 왕을 만났고 홍해 앞에 서게 되었고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요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르심을 입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구하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바울 역시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말씀이 읽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필드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론보다는 실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역이라고 하면은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사역이라 하면은 뭐 선교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좀 좁은 의미에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사역을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본다면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역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한글학교를 돕는다거나 주일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친교를 점담해서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는 것들, 더 나가서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것, 온라인 기도회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기도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 사역입니다. 심지어 헌금하는 손길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솔선수범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았음을 여러분께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소프트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만약 기타나 피아노 음악을 좋아해서 항상 그 테이프를 사거나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번 직접 쳐보려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사고 또 피아노 학원을 끊어서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음악 들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악기를 사러 배우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야구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스포츠들을 보고 즐기면 되는 거지 왜 야구장에 기웃거리고 농구장에 기웃거립니까? 다치기도 하고 시간도 빼앗겨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굳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싸구려 악기를 사도 되는데 왜 굳이 스테인 손이라는 아주 비싼 피아노를 사고 가와이라는 피아노를 사려고 합니까? 왜 5번 기타와 같이 싼 기타도 있는데 굳이 마틴이나 테일러 기타를 사려고 한 거라는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어렵죠, 그죠? 그만큼 거기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타를 배우고 처음으로 로망스를 치게 되었을 때 그 기쁨, 또 바이엘을 떼고 체르니의 화려한 악보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치게 되었을 때 그 감동. 여러분 골프 연습장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필드에 나갈 때의 그런 설레임. 여러분들 캐나다로 이민 오기 위해서 생각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비자가 나오고 밴쿠버 공항에 내렸을 때 그런 뿌듯함, 그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제까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직접 하나님 일에 이렇게 뛰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사역의 전선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해 보십시오. 사역은 처음부터 나는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한 번에 한 개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도 교역자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경이 바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제가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설교란 듣는 청중과 동시대를 살며 동일한 환경에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세일즈하는 세일즈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반드시 팔아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사면서 그것에 대한 은혜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의 후기를 성경을 통해서 참고하십시오. 이 사역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사는 것이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사역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배움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사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